순교자의 영성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순교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최초부터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이 세워간 역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순교자를 영어 단어로 마터라고 부릅니다. 마터. 발음이 좀 굴렸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마턴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유래되었는데 이 마르투스의 원뜻은 원래 순교자가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증인이란 단어에 사회적 의미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 쓰고 순교자로 부르게 되었고, 이게 굳게 되어 마터가 증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더 상위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바가지가 원래는 물을 푸는 용도로 밭껍질을 쪼갠 거,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비싸게 살 때도 바가지라 하고, 집에서 잔소리 들을 때도 바가지 긁는다 하면서 다른 의미가 붙었죠. 그래서 본래 의미의 다른 의미가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붙고, 그러면서 뜻이 바뀐 거예요. 그래도 바가지의 1차 의미는 뭐예요? 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보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가지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된 거와 비슷한 거라 보면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빗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요, 콜로세움 한복판에 사자가 있고요, 한편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초대교회 그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콜로세움 한복판에 이렇게 세워두고 사자들을 풀어놔서 사람들의 유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담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를 적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톨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참담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죽이면 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워갔던 열매입니다. 어째서 기독교가 천하를 호랑했던 로마, 황제를 숭상했던 로마 가운데 신앙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는가? 순교자들 덕이었습니다.
비폭력으로 인해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신앙의 숭고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기독교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쇠렌 키에르 키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폭군이 죽으면 그의 지배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지배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 썩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듯 이 순교자들이 죽어간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을 넘어서 국교까지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폭발력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서학 학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생겨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분을 부정해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저 근정전 경복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위협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 중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신자들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1801년 신유 박해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불길은 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불꽃이 넓혀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라우렌시오를 비롯한 70여 명의 신자들을 또 한 번 죽였습니다. 이것이 1839년 기해 박해입니다. 그 후에 신앙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신자들을 죽입니다. 1866년 24명의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배우면 병인 양요가 이 하도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죽여서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그런 순교의 역사 뒤에 신앙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폭발적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박해 가운데서도 커지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비로소 오늘날의 기독교로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씨앗 같았는데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증인된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바라던 세상, 죽어가면서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던 그 세상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흘린 그 피들을 도로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부끄럽냐? 우리가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루고 싶었던 세상을 지금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진정으로 이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게 느낀 까닭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를 다 따먹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씨앗을 심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2000년 전 예언했던 바랐던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아야 하겠다 하며 순교자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가치로 신앙을 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 본다 한들, 묵상해 본다 한들 정말로 순교자가 경험했었던, 그 순교자가 묵상했었던 그 영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함에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순교자 기념 주일만이라도 순교자의 영성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하고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는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리어 발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도 순교자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순교의 정신을, 그 맛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 따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젊어서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젊을 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첫 번째로 자기 본의로 진행했던 습성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삶세를 비우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 있습니다. 저 또 소망이 들었던 게, 이번에 청주에 다리 놓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매년 그거 간대요. 뭐죠? 성지순례. 매년 간대요. 그래서 노하우를 좀 배워서 갈 때 연합해서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건 한 달 전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대요. 그건 정말, 그것까지는 내가 책임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렵다. 유럽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얘기했어요. 가면 뭐 이탈리아의 로마 카타콤이나 사도행전 갔던 그 그리스 이쪽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예, 사족이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요, 그냥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은신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약 250년간 박해가 일어나면 항상 지하 무덤으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한 로마 도시의 문화를 뒤로한 채 그들은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그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 속에서 생애를 보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빛을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주변에서 최초로 봤던 게 지하만 아니면 된다였습니다. 빛이 들어야지 사람이 밝은 기운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보다는 나으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태양 대신 하나님을, 성령을 자신의 빛으로 삼으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쫓았다면 죽는 것이 무서워 빛이 그리워 화려한 도시의 삶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옛사람을 지하 무덤에 묻어버리듯 여생을 카타콤에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믿음을 버리고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의 망치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하였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5개를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한국 기독교계의 위대한 어른이시다 보니까 다 영웅으로 만들기에 그지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후손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잡히시다 풀렸는데 또 잡히시게 됐대요. 근데 그 저녁을 먹는 중인데 일본 순사가 왔다는 소리에 손을 벌벌 떠시더랍니다. 그분이 못을 박아가면서 주님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암흑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더 밝게 빛나십니다. 잡히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할 말까지 부어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거나 느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앞에 자기의 안위를 챙기고자 하는 원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18절의 하반부는요,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녔다면 이후로는 자신의 원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남이 메어진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원치도 않는 죽음, 억지로 당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수용하였습니다. 살리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지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냥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도요,
시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순교하고 싶었지만 순교하지 못한 인물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소년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이었습니다.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대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에 있어요. 다니엘이 3번 순교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만든 식탁, 그것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는 황제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 했을 때 거절했어요. 세 번째는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거절했어요. 황명을 다 어겨서 죽임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풀무불에 가두어주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사다굴에 넣으면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으면서 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순교하지 않게 하냐 여기냐면, 세상에는 순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정도의 신앙인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순교자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 주를 위해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삶으로 순교했어요. 다니엘은 태어나서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나는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부심을 안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또한요, 하나님께서 순교치 하지 않으신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행한 순교의 삶입니다. 바울이 말했듯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모두 순교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순교인 것입니다. 이 순교를 하면요,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순교자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순교자의 본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